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샬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우간다에서 인사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리다가 또 저는 선교 현장에 와서 여러분을 만나고 또 여러분 이렇게라도 뵐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강보영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보영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는 성령에 민감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정말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형성이 되고 또 그렇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의 말씀은 교회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년 정도 사역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그 교회를 놓고 떠나가는 식으로 계속 선교를 이어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짧은 시간에 사역에 세운 교회가 어떻게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서고 사랑으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 기뻐했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들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들을 이 서신서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그 믿음이 더 성장할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맨 먼저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노력과 의지나 어떤 능력을 통해서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도인 것처럼 정말 지혜 계시의 영인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성령은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로 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 하시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은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잘 살았는데 갑자기 허무함을 느끼고 외로움과 또 방황 이런 것들을 느껴서 인생의 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벽에 부딪히는 일들을 가만히 찾아보면 그 근원은 바로 인생의 가장 최대의 현안인 죽음의 문제하고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신을 찾기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질문을 가진 사람들이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그곳에서 비로소 해답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고 또 모든 그런 부분들을 다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연락이 끊겼던 분인데 갑자기 저랑 통화가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옛날 전화로 했는데 제가 한국을 방문했던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통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통화를 하고 이분이 서울 올라오는 일정에 맞춰서 서울역에서 만나 뵙기로 했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10여 년 전에 회사의 비즈니스 관계로 제가 소개를 받았던 분입니다. 그때는 인생의 어떤 깊은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고 그저 아는 사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소개해 준 사람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는 이분은 박사님이시고 또 중요한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고 또 부산의 한 절에 여성 신도회장을 하시는 분이라는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연락이 끊겼는데 갑자기 연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참 고생을 많이 했을 텐데 얼굴이 너무 좋고 편안해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요즘에 이런 일 때문에 이런 고생을 했고 좀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이제 열차 시간이 되어 헤어지게 됐었는데 갑자기 이번 주에 다시 연락이 온 것입니다. 카톡에 세상에서 방황할 때라는 CCM 유튜브 링크를 올리면서 제게 문자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 위로받지 못했다오. 예수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니 이 노래는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물을 흘리며 부르는 노래인데 박사님이 어떻게 이 노래를 제게 보내게 되셨습니까? 이 노래 어떤 부분이 박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대답이었습니다. 의지할 것 없는 이 몸 위로받기 원합니다. 라는 부분이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저도 이 찬양을 듣는데 저절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릅니다. 대표님, 즉 저를 잠시 만났던 날 집으로 돌아와서 자료를 찾아보는 중에 우연히 이 찬양을 접하며 가슴에 손을 얹고 듣고 부르며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사님, 오랫동안 불교를 의지하고 살아오셨는데 인생의 진정한 구원이자 도움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저랑 카톡으로 통화하면서 이야기하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제가 문자를 보냈고 그렇게 이어진 통화를 통해서 4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에 대해서 나눴고 그리고 영적 기도문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따라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죠. 정말 춤으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경험했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이번 참 60년 인생을 참 잘 살아오셨고 또 그동안 전혀 문제를 못 느꼈는데 허무하고 내가 방황하는 것 같고 의지할 데가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쓸쓸함을 느끼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누가 했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찾아온 그런 그 질문 앞에 이분은 많이 고민하고 하다가 기억이 났고 특히 선교사로 나가서 있었다는 고생한 같은 너무나 평안한 모습을 보면서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는 그런 마음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런 은혜는 모든 사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택하신 특별한 사람만 경험하는 그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만 해도 너무 놀라운 일이지만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 다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받은 구원의 그 의미를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구원의 의미를 더 풍성히 안다고 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라고 전제하면서 세 가지 지식을 추구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가 사도 바울이 원했던 첫 번째 지식은 18절 앞부분에 나오는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60년 동안 불교를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갑자기 한 1시간 정도 통화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됐다고 한다면 얼마나 황망한 것입니까? 그동안 싸웠던 인간관계가 있고 절에 다녔던 사람도 알고 있고 그 주변 사람도 많이 알고 있는데 이건 내가 정말 이거 잘하는 짓일까? 내가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들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는 그가 부르심의 소망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는데 그것으로 그냥 실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 79절 보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이게 믿는 것이 맞는 것인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도 의심하고 또 안심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에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의 소망에는 그냥 그저 저절로 잘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들이 약속됐기 때문에 우리가 의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의 소망, 구원받을까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소망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전에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넘어갔다고 한다, 배신했다고 한다면 사단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어떻게든 해코지하고 우리가 믿음의 길에 떠나도록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고 평안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형통함을 누리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해방하는 사단의 존재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고, 또 그러한 어려움마저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끝까지 인내해서 그러한 구원의 소망을 우리가 이루는 그런 복을 우리가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기 원했던 두 번째 지식은 무엇이냐면 19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가를 알기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그 다음 20절부터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또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최대 문제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공포,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의 종로로 했던 우리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심을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는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동등된 지위에 올라가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지배했던 많은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인들이 있었고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다 죽었고 잊혀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가운데 드러나셔서 더 높이 그 이름이 더 인정받고 더 높임을 받았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정말 뛰어난 이름을 그렇게 허락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또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 위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이 세상에 이 우주가 이제는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고, 예수님은 그를 심판하신 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에게 주어진 다른 것은 그가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몸인 그의 성도들의 머리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생명이 흘러오고 모든 힘의 근원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하나님은 이렇게 높여서 이러한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의 통치자 구원자로 세우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원하셨다는 그 능력이 우리를 똑같이 바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부활할 것입니다. 이제는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이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하고 만물을 그 발을 복종하게 해서 통치하고 심판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정말 몸으로서 교회의 한 몸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그 능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게 한 세 번째 것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보면 inheritance라는 단어입니다. inheritance라는 단어는 유업이라고 하는 것인데, 유업은 누가 받는 것입니까? 바로 아들이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경험했다, 예수님을 구원했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받겠다, 예수님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부린 종이 천사보다 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천사를 우리의 종으로 부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예수님과 함께 통치자일 뿐만 아니라 온 만물을 심판하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는 몸이고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교회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 날 우리는 정말 신부인 교회와 신랑이신 예수님이 함께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 그것을 바로 교회가 완성이 됐다고 하는 것으로 계시록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건강하고 돈 많이 벌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런 정도 굉장히 낮은 수준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지었을 때 만들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주춧돌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를 그 권리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가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수록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존재나 위협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의 작은 가치에 우리가 우리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완성할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선교지에 나왔더니 하나님이 저를 대신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샬롬 선교교회가 저희가 선교지에 나온 이후에 교회가 만들어졌고 저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도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분을 경험하면서 저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이 앞으로 우간다 땅과 이 난민 학생들, 동아프리카 지역에 어떻게 복음이 증거될 것을 하게 첫 열매로 우리 이분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하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각자를 우리의 힘으로 알 수 없을 그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게 하셔서 또 우리가 죄에 좌절하게 하셔서 그를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하게 하셨다.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주시고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대신 상속자로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던 또 똑같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물려주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이 복음이 우리를 정말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지 오래됐게 되면 그 권위 강격도 사라지고 그저 약간 정도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신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그 구원의 의미가 얼마나 크고 천우주적인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그 복음에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즉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것에 따라서 그 위에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한 그것이 모여서 우리 샬롬 선교회가 갖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양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구원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복음을 잘 깨닫고 그 복음의 그 의미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로 그렇게 살고
우리가 또 가진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 샬롬 선교교회가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를 세워질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과업, 남은 과업으로서 선교적 역할도 더욱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샬롬 선교교회 성도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 이런 구원의 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들었던 대로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게 됐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도한 대로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를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었던 것이고, 우리가 성도 가운데 받는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십시오. 더 깊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소리를 내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며 우리 각자 고백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